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미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미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8장 이후에 9장 이후부터는 아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앙 여정 혹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모든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죄의 지배 아래 놓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아직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육신의 지배 아래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 아래 살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순종함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만일 우리가 죄에 져서 우리의 육신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결국은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신앙적인 미끄러짐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옛날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이 그대로 모델로 보여진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도 역시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똑같이 우리도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해방되어서 마치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감처럼,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세례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치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침례에서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 삽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참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모든 신앙 여정의 고백을 이제 우리의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또 홍해바다라고 하는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물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의 출애굽 여정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이제 그 모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직 천성에 입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 여정이 있다. 구원의 여정이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우리의 성찬 예식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이 모든 신앙 여정 속에, 그 모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모든 힘든 광야 같은 신앙 여정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침례라는 것은 신앙 여정의 시작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또 온 교회 앞에 그렇게 증거하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일 뿐,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매일 매 순간의 침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그 모든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예수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모를 것 같아서 주님께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이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인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심판이 우리 편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월드컵이나 그런 축구를 볼 때 심판이 편파적인 판정을 하면 굉장히 분노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사탄 원수 마귀가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죠. 왜냐하면 이 경기의 심판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라고 법정에서, 주님의 법정에서 선언한 사람을 누가 감히 정죄하고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의 과거에 저지른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유혹받고 있는 그 죄들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칭의의 축복,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끊으리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편인데 그건 한 번 연합되고 한 번 우리의 편으로 하나 된 그 모든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한편으로 이제 한편이 되었으니 그 사랑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 한 번 맺은 그 은혜의 연합은, 그 사랑의 연합은, 하나님께 속해서 한편이 된 그 관계는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결코 실수와 실패가 없는 것이며,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은총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끊을 수 있느냐라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뿐히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 원수 마귀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우고 죄로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를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기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로 우리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제 진짜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세력을 진멸하셨어요. 머리가 으깨졌기 때문에 아직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그 세력을 이제 펼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자유를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탄 원수 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습성,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 원수 마귀와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만 사실 사탄 원수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사탄 원수 마귀의 대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편파적으로 우리 편을 지금 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있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사탄 원수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표현되는 그 모든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태함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반응이지요. 그래서 죽은 옛사람과 짝하여서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쁘신 은혜를 붙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은 사탄 원수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은 32절의 말씀에 우리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이 내어주셨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로마서에는 등장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아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 자신을 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주신 바 되어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진 바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의 말씀 한번 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시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우리가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그 이에 무슨 말이 있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도 알려주시고, 또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28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했던 것이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했던 우리의 상태로 결국은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온전히 동참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홀로 내버려둔 것처럼 왜 나를 광야에 버리셨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으나 성경이 알려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고 또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토라진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다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변화시켜서 나아가고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우리의 육신의 게으름을 복종시켜서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